시편 기자 가운데 하나인 아삽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이 매우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찾고 나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아삽이 처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을 알 수 없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뭔가 좀 소강 상태로 흘러가는가 했더니 또 크림반도 대교를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폭발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 모든 상황이 또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푸틴이 기어코 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연일 쏘아대는 미사일 위협도 한반도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사이의 끝없는 대결 국면은 국민을 심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통 큰 정치가 발휘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통 큰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이 사실을 누가 먼저 깨달을지 궁금합니다. 이렇듯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당장만 바라보면 앞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너머를 바라볼 수 있으면 앞이 훤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앞이 캄캄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느낌이 크게 잘못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은 제 느낌에 맞았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은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이전보다 줄어든 거죠.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 이상의 코로나 상황이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것만을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 지금 주일 저녁 예배, 3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역 모임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 교회 한쪽 날개와 같은데 지금 잘 모이지 못해요.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역이 활성화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 특별구역이 있어요. 은혜 특별구역 한번 스마트 요람에서 검색해 보면 내가 누가 거기에 들어 있는지 있습니다. 그 구역장이 저예요. 은혜 특별구역장이 저예요. 소집을 못했었는데 반성하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교회 2층 만나홀에서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참에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몸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일을 하며 지내도록 만들어졌죠. 따라서 일은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은 크게 좌우됩니다. 흔히 말해서 모든 직업에는 직업병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이 직업병이라고 해서 같은 직업의 모든 분이 똑같이 직업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하게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라도 그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욱 성실히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직업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처음 맡겨주신 일은 고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좀 깁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목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첫 번째 일하라고 하신 사명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일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사람의 일은 고단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일은 고단한 일, 노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저주받은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할 것이기에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려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여름에는 돌아서면 또 피서리를 해주어야 할 정도로 피를 비롯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리가 굽도록 일해야만 제대로 된 수확을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농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히 돈이나 또는 카드만 가지고 마트에 가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 구미에 맞는 채소나 곡물 그리고 반찬거리를 마음대로 사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농부들의 정성스러운 땀방울이 담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농부가 되어 땀방울을 흘리지 않더라도 그 수고의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일로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일들이 하나의 저주로서 하나의 어떤 고역으로서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일을 할 때 이 일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한 저주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구속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의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저주의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성도의 사는 목적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셔요. 따라서 우리는 보다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나의 꿈과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저주에서 벗어나 태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이 역할과 사명을 되찾아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는 종이나 노예의 자세로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높은 마음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도 영어에서는 말하죠.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말을 보케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라틴어 부르다, 보카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잘 감당하고 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매여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일 저 일 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직업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능력껏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이 일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는 참 잘 정한 것이죠.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든 직업에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은 집중해서 몇 날 며칠이고 밤을 새워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특정 기간에 정해져 있어서 몰아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나름대로 기준 52시간 딱 정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면서 짜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 기도함으로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고단한 일과를 끝내는 시간에도 한정한 것으로 또다시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한 성도가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셨죠. 부지런한 자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게으른 자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를 보면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은 똑같은 칭찬,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칭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칭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열심히 능력껏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깨워줘 주신 말씀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제 정말 먹고 살려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이라고 조용히 자기 일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듯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뭐냐? 이 일은 소중한 것이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일하면서 건강 잃지 말고 일과 함께 건강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할 것이라면 일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옛적 조상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양한 민요가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 고됨을 잠시 잊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전통 민요는 다 노동요였습니다. 흑인 연가도 그렇죠. 흑인 노예들이 목화밭을 비롯한 노역의 현장에서 그 고통과 서름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넋두리이지만 넋두리이며 하소연이었죠. 이스라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유달리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고된 나날들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고됨을 찬송과 기도로 곡조 있는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노래는 한편으로는 흥겹고 좀 일하면서 힘을 덜기 위해서 흥겹고 한편으로는 서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요를 보면 곡조는 슬픈 단조 형식으로 마이너 단조 형식으로 슬픔을 담아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듬과 박자는 흥겨운 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집에 347번 찬양 한번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한번 1절 부르고 중간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로를 해도 되는데 솔로 하면은 가슴이 탁 막혀가지고 아직도 그 솔로는 무반주로 솔로하는 건 자신이 없어요. 그냥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지만 히브리 민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민요입니다. 사막에 맞아요.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D 마이너인데
단조의 곡인데 리듬이나 멜로디는 힘이 나죠. 한편으로는 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역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은 다시 그 어려움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조의 멜로디에 리듬과 박자는 아주 흥겨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노래들을 불렀죠. 대부분의 노동요들이 또 대부분의 민요들이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전혀 돈이 되지 않는 일에 힘을 쏟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그러한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봉사활동에 대단히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제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큰 교회인데 뭐 차량 봉사라든지 뭐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라든지 뭐 주일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교회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이걸 다 용역을 써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다 열심히 자원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보수받으며 하는 일 아니지요.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일, 우리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 보수받으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원 한 푼의 보수도 없죠. 나중에 밥이라도 맛있게 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성가대 그렇죠. 우리 찬양팀들 예배전에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청소팀들 요새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각 층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봉사팀을 이루어가지고 매주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하지 않아요. 주방봉사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까지 동원돼가지고서 주방봉사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어제 선한 사마리아 봉사팀이 또 지역에 그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반찬 만들어서 봉사하는데 여러 분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또 도시락에 이렇게 싸가지고 또 가정가정 배달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성전의 꽃꽂이 아름답게 매주 이렇게 봉사하고 차량 운행 우리 어느 한 분도 보수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필요할 때마다 봉사하고 주차 안내, 예배 안내, 뭐 예배에 필요한 모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봉사는 다 자원해서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 불평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면서 다들 아주 한바탕 웃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일은 고되고 땀방울도 흘리지만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정신적인 일들도 있어요. 육체적인 일들이 중요한 것처럼 정신적인 일들도 중요하죠. 몸을 쓰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게 어떨 때는 훨씬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몸을 쓰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하고 몸을 쓰는 사람들은 머리를 써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한데 힘들고 어려운 직업들이 있지요. 정말 소중합니다. 저들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흔히 3D 직종이 있죠. 3D 하면은 dirty, 더럽고 그 다음에 difficult, 힘들고 dangerous, 위험한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직종이 있어요.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이 말이 생겨났죠. 우리의 소득 수준이 우리 생활 수준이 좀 대폭 향상이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점차 꺼려하는 상대적으로 덜 어렵고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덜 이렇게 불편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3D 직종이 없다고 하면 이 직종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 사회 시스템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도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들어와서 굳은 일들을 마다한다는 거죠. 열심히 특별히 건설 현장에 가면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 가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은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 중요한 기술들도 이제는 점차 아주 일당이 센 그런 일들도, 힘든 일들은 외국인들이 이제 다 맡아서 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 뒤로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노동 현장에, 또 건설 현장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이런 쪽과 손을 잡으면은 이제는 아주 정말 이제 우리가 저들을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고 하는 일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대우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일들을 계속 기피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은 앞날을 개선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요새는 농사 짓는 대규모 농사 현장에도 가보면은 힘든 일들은 다 외국인들 돈으로 사가지고, 일당으로 사가지고 일을 부리고 있다는 거고, 저 어촌에 가도 저 어장에 가서 하는 일들, 힘든 일들도 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D 업종에 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해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은 부러워하는데, 왜냐하면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먹기만 해. 맨날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와, 막 만들어서 막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방송 1시간 보내고 출연료 잔뜩 받아.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골라서 먹고, 그 다음에 돈은 많이 받고, 야 진짜 좋은 직업이다. 또 신나게 또 여행하면서 뭐 여기 참 좋습니다, 야 좋지 하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좋은 데 가서 막 재밌게 놀면서 또 돈 벌어. 또 막 자기들끼리 막 게임하고 막 놀면서, 그러면서 또 돈 벌어. 또 그 다음에 뭐 요새 뭐 낚시 좋아하는 분들 뭐 배 타고 다니면서 낚시하면서 뭐 잡았다 뭐 그러면서 하루 종일 바다에 가서 그냥 바다 낚시하면서 재밌게 놀고서 또 돈 벌어. 그런 거 보면은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저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땀은 정말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땀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냉각수와 같다고 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뇌는 바로 인지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땀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흐르는 땀은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을 냉각시켜 체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몸속의 청소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죠. 땀의 성분이 뭐 99% 정도는 이제 물이지만, 나머지는 몸에 불필요한 요소들, 뭐 나트륨, 염소, 칼륨, 젖산 등 쌓이면 몸에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고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구슬땀을 흘릴 때 내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 나쁜 것들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노동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되고, 나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것이 창조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구속함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